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사랑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은 그 실화예요.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건데 그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그때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한 1,6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13명만 구조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구조받지 못해요. 거기도 그때 배가 구명보트가 18척이 있었는데 한 척만 가서 구조합니다. 한 척만 여자가 호루라기 불어가지고 거기서 구조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구조하러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탄 사람이 못 가게 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걸려두면 자기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요 가장 극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만 살려고 하는 이기심이에요. 근데 모든 지혜는 보면은 다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이 결국은 인간관계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고립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은 그 제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어떤 제약, 그 이기심이 결국은 자연환경도 파괴해요. 여러분, 전쟁도 보면은 다 뭡니까?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정쟁도 보면은 다 자기 편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논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그대로 다 두면은 완전히 그 일에 대한 일의 투쟁,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편의 어떤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 투쟁과 싸움 속에서 강자만 사놓고 약자는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런 모든 제약된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화목관계 됐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또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모든 만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다 자기와 화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는 만물이 다 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왜 갑자기 이 말이 들어갔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100% 충만이 아니에요. 아들도 보면은 아버지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100% 충만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100% 충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 충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끔 내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100% 충만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내준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지옥에 가는 것을 막고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100% 충만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내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서만이 우리를 구할 수가 있고 모든 세상에서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화평의 관계, 화해를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니까 21절에 전에 이제 만일 그렇게 세 가지로 나오지요.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느냐?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마음은 사막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죄악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인간의 하나님으로서 용서받기 전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기심뿐만 아니라 욕망과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예요. 그게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100% 자기의 충만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22절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화목하게 돼서, 그러면 그 회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죽이고 죽고 살리고 자기 이익에 의해서 살면 이런 인간의 삶이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해서 그냥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목표가 갖고 계세요. 어떤 목표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인간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고 터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소망의 복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로 해서 결국은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으러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재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전인격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이거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돼서 영적 건강이 만들어져 가는데 여기에는 훈련이 있어요. 지적인 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단이라든지 여기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경험해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감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어떤 심리학에서는 감정은 통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고 행동의 출발점이지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은 어떤 살인이 있으면은 그 살인에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배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동정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감정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려면은 무엇인가 전인격적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자면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이요, 감정적인 사랑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감정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부부간에 살아도 감정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랑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체험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식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 신앙은 역동적인 신앙이 되지 못해요. 은혜로운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내가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느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준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가 희생에 따라가고 헌신을 따라갈 때에 거기 사랑이 만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집에서 존중받을 때에 무엇인가 아내로 내가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 내가 남자를 존중한다는 것, 남편을 존중한다는 것을 무엇인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가장으로서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간에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인데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하면 어디서 내가 존중을 받습니까?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 존중을 받아야 다른 데 가서도 활발하게 일할 수가 있고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무엇인가 아내에 대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같이 무엇인가 나누면서 일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서 보여줄 때에 거기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랑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가서 무엇인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희생할 때에 거기에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서 연애할 때 처음에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있지 그 사랑도 얼마 지나고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겉에서 아내나 남편이 없으면은 거기에 표가 나도록 무엇인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같이 있다가 떨어질 때 아내가 없으니까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남편이 없을 때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표가 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무엇인가 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뭡니까? 남편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을 알면서 거기서 사랑이 키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정이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하려면 남편은 아내의 존중을 받고 자녀들에게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느껴져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고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나 우리가 부부가 관계, 가정의 관계는 다 마찬가지예요. 노력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결국은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남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